세계를 움직였던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는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주어진 이 연설을 마지막에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애의 세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외쳤던 루터킹 목사님의 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 꿈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치 필름을 보여주듯 펼쳐준 그분의 꿈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 미국의 위기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버렸기 때문이며 이런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붙잡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시대에 주어지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계시한 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앞선 족장들의 기록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마다 직접 나타나신 계시의 사건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의 삶에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직접 계시를 받았던 그 어떤 선조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꿈, 똑같은 꿈의 통로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때로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직접적인 계시가 아닌 간접적인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로서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요셉에게는 꿈이었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채널일 수 있지만 직접 계시를 받은 이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였죠.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 이후에 사도들이 전해 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악수한 적도 없습니다. 주후 2, 3세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임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였지만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한 번도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가능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린 시절의 기록은 다 생략하고 17세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17세에 그가 꾼 꿈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 있을 때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꿈은 너무나 명확해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꿈에서 나타나시지 않았음에도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셉은 알았을 것이고 요셉이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였습니다. 이 꿈은 요셉 자신이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될 때 그 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오늘 밤 이런 꿈 꾸고 싶어라고 원한다고 그런 꿈 꾸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무의식의 발로다, 어떤 잠재의식의 표현이다, 그런 표현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이 다 잠들었을 때, 나의 의지가 내려놓아졌을 때, 나의 생각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꿈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이 꿈에 사로잡혔고 이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이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더욱더 그랬고,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요셉 한 사람만 진짜 아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양치기 옷을 입혔을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편애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편애를 받으며 자랐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편애를 받았고 또 형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받았으므로 그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가 자신들을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게 했는지를 자신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편애로 인하여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었는지를 성찰했더라면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편애로 인한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 가문이건 조상처부터 내려오는 세대를 건너서 내려오는 이 제너레이셔널 신스가 있습니다.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끊지 않으면 원치 않지만 우리 자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세대를 이어지는 죄, 그것은 야곱의 가정에는 편애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당한 며느리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어느 한순간 돌이켜보면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아니 더 심하게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죠.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아들이 나는 절대로 아들을 때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똑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적대자와 동일시되는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적대시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적대자와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적대자가 했던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급장교 시절에 진급 신고를 사단장에게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소위에서 중위를 달 때 사단장 앞에서 신고를 하죠. 근데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계급의 장교들이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사단본부에 가서 이제 신고식을 연습합니다. 사단 참모회의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그 격리를 한다. 근데 제 옆에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하는 또 선배 장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위에서 중위, 제 옆은 중위에서 대위, 그 옆은 대위에서 소령,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4-5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중위에서 대위 취급하는 분이 이제 계급장을 사단장님이 딱 붙여주면 그때부터는 진급된 계급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급장을 딴 순간 그분은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면 대위가 됐으니까 대위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니 저거 하나를 못해서 어떻게 군생활을 평생 하려고 하나. 제가 답답해서 그냥 계속 3번인가 하는데, 아니 이제부터는 중이가 아니라 대위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이 뭐 그러는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 그냥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분 때문에 지금 그 대위 하나를 못해서 그렇게 제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젊은 혈교. 자 이제 어쨌든 통과돼가지고 사단장님이 왔습니다. 딱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대위 너무 어이없어서 야단도 안 맞았어요. 스스로 2계급 특진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사단장님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옆에서 대위라고 해야 되더니 계속 중이라고 하니까 나는 저거 내 머릿속에는 대위가 깍차 있었던 거야. 저도 모르게 그냥 제가 잘못해버린 거죠. 적대자와 동일시된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이지만 계속 집중하게 될 때 도리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미워하는 사람도 끊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할 때 그것이 좋았고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편애가 자신의 삶의 일상이 되었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를 언젠가는 깨달았을 텐데 문제를 깨달았으면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니 똑같이 요셉에게 편애만 익숙한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귀한 옷을 자신만 입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 그 자녀는 인격이 망가집니다. 자신만 아는 귀공자 신드롬에 빠집니다. 편한 말로 하면 왕자병, 공주병에 빠지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인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랬다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것을 끄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채색옷은 입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채색옷도 입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다른 옷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스스로 귀공자 신드롬에 빠지지 않았던 증거가 12절 이하의 사건으로 그것이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형들이 없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이기적인 성품이 되었더라면 그냥 없는 상황을 보고 돌아왔을 거예요. 아버지 가보니까 형들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리저리 헤매며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형들을 미워하고 자기만 않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대충 보고 왔을 건데 이리저리 찾아다녔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힌트를 얻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자기들끼리 도단으로 간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도 않아요. 들은 것 같은데. 그랬으면 요셉이 이기적인 성품이었다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 따라갑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록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지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10대 때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도단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처음엔 죽이려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팔려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따라간 건데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겁니다. 이것이 편애를 받았지만 그 편애가 가져오는 위험한 요소를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에 나타난 대로 형들과 가족들의 단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 전하는 것을 자기가 위대해지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 교만에 자기 중심의 사고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여기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가 붙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는 형들의 미움과 질투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요셉이 단지 자신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요셉의 미성숙한 고자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의 올곧은 성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잘못대로 전함으로 형들이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요셉이 악의로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동생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신이 동생으로서 감히 형들을 훈계할 수 없으므로 훈계할 수 있는 권위와 책임을 가진 아버지께 말한 것이다. 하용조 목사님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정직한 성품 때문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자신이 미움을 받더라도 그걸 감수하더라도 형들의 잘못을 알리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는 그러한 성품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고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성품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걸어가려는 길을 세상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발표했던 그 꿈을 향해 나갔을 때 그분이 누군가를 해롭게 했습니까? 누군가의 것을 착취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을 세상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사람을 세상의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약대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요셉의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받아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요셉 자신의 미숙함이었습니다. 요셉의 미숙함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매우 용기 있는 정직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미숙함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럴 마음이 없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족들에게 너무 성급히 말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꿈을 말하게 된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죠.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야곱조차 요셉의 꿈을 듣고 화를 내며 책망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꿀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자, 이렇게 요셉이 너무나 분명한 의미의 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조급히 말한 것, 이것이 요셉의 미숙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시간 속에서 재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꿈을 손보시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를 손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꿈은 시간과 성숙이 필요했습니다. 요셉 자신이 더 성숙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성급하게 조급하게 가족들에게 말함으로써 요셉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책임은 형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의 편에 형들의 미움, 요셉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타락은 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그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 없이 살아가면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만을 잘 살기를 바라는 나라는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의 재난 가운데 있는 전쟁과 기근 속에 있는 강도 만난 이웃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의 꿈만을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 인생은 복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이 배워서 남주자, 이 하나님의 꿈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한 꿈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유혹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어떤 꿈에 사로잡혔습니까? 하용조 목사님 받은 그분을 붙잡은 하나님의 꿈은 세계 선교였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그 꿈에 붙잡혔기에 38년 동안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 꿈이 없었다면 온누리교회는 흔들렸을 겁니다. 분열되었을 겁니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있었기에 온누리교회는 그 꿈이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꿈이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는 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이 나라 민족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